성령의 연사는 우리 주님의 성천 이후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완벽한 속죄를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오순절날 아침이 될 때까지 기쁨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또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째 되는 아침에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이 오순절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 약속하신 대로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리허설을 한 그 아침에 성령이 부어진 받은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입이 열려버린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뭘 느끼느냐? 그날 아침에, 오순절날 아침에 강력한 충격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이 있었을 때 충격을 느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뭘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원폭이 터진 것처럼, 영적으로 수수폭탄 터진 것처럼 예루살렘 전역은 엄청난 충격을 느낀 거예요. 그날에 이 요세푸스라든지 학자들이 기록한 걸 보면 200만 명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려고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일어난 겁니다. 핵폭탄이 막 터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술이 취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이 취하겠느냐. 아브라함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되셔서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실제적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너무너무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혼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되면 기쁘고 뭔가 좀 막히면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고서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6개월 동안 티칭 프로한테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목사가 할 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만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필드 나가보니까 18홀이 주로 있는데, 자, 그게 처음에 치니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18홀 쭉 가는데 여러 가지 채를 사용해가지고 쭉 갑니다. 우리 인생이 18홀 코스라면 내 인생이 가야 될 18홀 코스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자 있나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어 구속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쳐보니까, 처음에 치니까 엉뚱한 데 날아가가지고 물속에 빠지고, 보니까 또 가다 보니까 그 모래 늪이 있죠,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멀리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가야 될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코스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어디 주저앉아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특성들, 또 여러분이 가야 될 직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길만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행위들, 선한 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일들, 영광 돌릴 일들,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 축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을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언제 예정된 겁니까? 영원 전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창세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고 가야 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일을 시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수부대들이 그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그 특수부대들은 보니까 뭐가 다르냐, 무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대통령보다 그냥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준비하셨단 말이죠. 부르셨단 말이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2020년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다 미리 보셨단 말이죠. 미리 아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뭐합니까? 미리 다 본 겁니다. 현장에 가서 미리 본 거예요. 보지 않으면 그걸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51장,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실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그 참혹한 광경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록 못해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에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하신 길을 능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셔서 보내십니까? 도구입니다.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그 사명을, 나의 부르심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능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들, 초자연적인 선물들을 주셔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실제적인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도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중에 단어 중에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오용되고 있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 저분 카리스마 있어. 아, 카리스마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우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름답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걸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선물이 임했다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빛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또 이분이 나에게는 왜 이런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좋은 걸 더 주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의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없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능력 있게 마귀의 세력을 분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이 있으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눈치가 빠릅니다. 어떤 현장 가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치고 빠지는 거 상식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잠시만 딱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각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선물,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영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쉽게 말하면 10만 평의 밭을 가는데 호미로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트랙터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습니까? 호미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100명이 붙어가지고 10,000평을 10만 평을 호미로 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막 죽자 사자해도 능률이 안 오릅니다. 트랙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시골 가도 다 트랙터로 다 하더만요. 보니까 요즘은 호미 뭐 삭 같은 거 사용 안 해요. 농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 시대가. 트랙터로 확 갈아버리는 겁니다. 내 이승을 추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자체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뭐합니까? 고귀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자체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뭘 감사해야 됩니까?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도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 세대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단 말이죠. 이 땅에 나와서 해를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명을 주시고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너 이거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이 길을 가야 되지. 내가 너 인생을 길을 인도하는데 이 길을 가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왜 그 사람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을 얻는데 사람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엄청난 논문들이 나오는지 이해 못한대요. 그 영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위에서 부으시는 겁니다. 창조적인 영감이 임하는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누구나 그 원리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영적 능력을 주셔가지고 영능력을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을 파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호미가 아니라 호미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부르르 하면서 막 밭을 갈아버리도록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탄핵되시고 하면서 그냥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그리고 교회 장로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존중도 해주고 좀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불신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대학 같은데 심리학과나 정신과에 가면 약간 정신 문제가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해 못하는 소리를 믿으니까. 이때 그 모든 불신의 세력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열매도 따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신자를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신자를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보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친단 말이죠.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뭔 속이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목숨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내 피를 쏟아내는 것 같은 게 뭡니까? 물질이란 말이죠. 이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 갔는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속한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영적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막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이 깨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30세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욕을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워낙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넘어서면서 욕을 엄청 잡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30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예수님 언제부터 치유하셨습니까? 30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 영적 능력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는 근본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절대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개인이든 교회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의 능력 없이 능력 있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절대 떨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비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선물들을 주십니까?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저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왜 주십니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 선물을 주시고 왜 이 사람이 이 선물을 주시는지 해명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정상적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 영적 능력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막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충격적으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이라는 것은 원어로 뭡니까? 공동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의 주도권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십니다. 목사도 은사잖아요. 목사도 은사입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 사도, 교사, 이 교사라는 것은 신학대학교 교수 같은 그런 교사입니다. 전도자, 복음 전도자, 이거는 뭡니까? 교회에 주어진 이런, 쉽게 말하면 지도층이란 말이죠. 이런 인물들은 신학교 나와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혼적인 판단입니까? 영적인 판단입니까? 그건 혼적인 판단입니다. 영적인 판단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학생 가운데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신학교 와서 사명도 없는데 고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 온 겁니다.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승리하도록 준비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욕심 따라 됩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벗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운행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그 맡기시는 일에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영능력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영적 파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설득으로 될 것 같아요? 마귀의 역사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보면 신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서 아이고 그냥 목회하면 편할 것 같아. 늘 설교하고 그냥 성도들 존경을 받으니까 죽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쉽습니까 어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위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나를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를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자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받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만나는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라. 여러분, 계시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보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아는 겁니다. 아람 시리아 군대가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자기 집안에서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난제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은사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분석해서 알았습니까?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여러분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했더니만 공부했더니만 알았습니까? 듣는 순간에 바로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나의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 다 토막내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아리옥 장관에게 말합니까? 스톱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거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과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어떤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듣고 그 해석까지 듣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충격받은 겁니다. 너무 감동받아가 다니엘 앞에서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데 다니엘이 경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제국의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은 보고 바로 하는 겁니다. 마귀는 위장술의 달인이란 말이죠. 바울이 이 엘루마가 이 거짓 선지자인 거, 마법사인 거, 아주 악한 놈인 걸 바로 알고 뭡니까? 완전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사람의 속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나다 나이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나오는데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사람 속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보고 바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네.
이 사람 영적 사기꾼이야, 종교 사기꾼이야, 그거 보고 바로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목사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보고 바로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진실함이 있네, 야, 간사함이 없네, 교활함이 없네. 예수님 바로 하시단 말이죠.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촉이 있는 거죠. 영적 촉이. 능력의 은사 세 가지 있는데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니죠. 이거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시즌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도 걷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는 뭐합니까? 병을 치유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은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이거는 기도의 은사죠. 다른 은사를 받는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만일에 방언을 하는 것을 절제시키면 다른 은사를 받는데 이걸 차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언 통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예언의 목적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능력인데요, 예언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람을 격려합니다. 사람을 위로합니다. 마귀는 뭐하죠? 사람을 낙담시킵니다. 마귀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낙담시키고, 이거는 교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을 경계를 합니까? 교회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든지 그걸 제지시킵니다. 저라도 제지시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은사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느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교육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부름받은 그 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가 덕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덕을.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낙심되어 있는데, 자녀가 지금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해준다. 그 격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낙심했던 마음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보시네.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네. 이런 마음이 확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했던 그 자녀도 살아나고, 그 예언을 듣는 그 자녀의 부모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사람이 힘을 얻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은사에 대한 선입견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은사 받았던 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단에서 은사를 막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 과연 끝났습니까? 역사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구글만 딱 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은사가 나타난지 다 떠 있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50년 후에도 그 은사가 계속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은사가 계속되는 게, 그것도 이단 교회가 아닙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그게 늘 나타나고 있는 게 사도시대 이후에도 역사 기록에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설명 안 되는 이런 의사가 이해 못하는 이런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학적인 교리에 성령의 역사를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은사를, 초자연적인 은사, 영적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육신적인 소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역사는 반대니까요. 서로 상극이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인격 가운데 많이 맺혀져 있다면, 풍성하다면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게 더 나타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서로 막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와 자자들을 차단시키는가 하면 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세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한다면 열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알 수 있도록 하라. 열망합니다. 사모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결론 맺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단 말이죠. 기적에 일상합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를 세울 때도 라이센스 딴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검증된 사람을 딱 세운 겁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딱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게, 파워가 있게 막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능력 있는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호미 가지고 그 만평이나 되는 그 밭을, 그 논을 일구고 싶으세요? 아니면 트랙터 몰고 해버리면 싹 끝나버리는데, 요즘 시골 가보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경운기도 다 팔았어요, 보니까. 왜냐? 경운기 모실 남편들이 다 먼저 가셨어요. 할머니들이 경운기 몰고 어떻게 다닙니까? 저도 경운기 어릴 때 몰아봤습니다만 힘들어요. 잘못 몰면 어떻게 돼요? 논두렁에 내리막길로 쭉 가다가 확 빠져버립니다. 저희 아버지 한번 빠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끄집 올리고 그랬는데, 할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 그러니까 요즘 시골 가니까 농장에, 협동농장에 위탁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호미를 가지고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으세요? 효율 면에서 완전 다른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영계가 얼마나 혼탁해요. 영적 사기꾼이 꽉 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바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2부 예배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